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0절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7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이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외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뀔 것을 아시고도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가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섭섭한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받고 안 받고에 따라 인생이 멸망하고 인생이 또한 복을 받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 정말 큰일 나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22절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떤 복을 준비하셨는가 합니다. 어떤 복. 오늘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복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가장 주고 싶어하는 복, 그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예수를 준비하셨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 또한 정성을 들여 준비한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남자분들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여러분, 그 누군가로부터 정성 어린, 또 시간과 공과 노력을 그렇게 깃들인 선물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감동이 되죠. 감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 전부터 복을 준비했을 때 복. 엄청난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 준비한 복인 거죠. 그 복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그 복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준비한 이 복이 정말 대단하고 가치가 있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복 줄 거야. 그 복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이요. 24절에도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앞으로 예수가 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2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시도 그 복도 사실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오늘 보면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한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예수, 그 메시아, 그 예시가 정말 좋은 분이구나. 빨리 그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가 따갑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매불망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복되신 예수를 왜 사람들이 죽이는가요? 왜 죽이는가? 왜 거절하는가? 왜 배척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사람이 원하는 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이죠. 정치적인 왕과 또한 군사적인 해방자, 민족의 영웅을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달과 같은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죠. 그리고 살아가는 내내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사람들과 먹고 시간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적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한 그 오병이의 그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죠. 성경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왜 찾아다니는 거죠? 오늘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나한테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막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바람대로 그런 식으로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가세요. 아니 왜 그 능력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냐고요. 그냥 다른 나라를 위해서 그 능력을 쓰면 좋은데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왜 쓸데없이 그런데 능력을 쓰시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 능력 가지고 로마 군대를 쳐부수거나 그러면 이락 스타가 될 텐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세요.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의 병을 고치시고 개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담의 죄를 해결하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타락 전에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철저히 낮아지고 또한 섬기고 남을 섬기고 또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기처럼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나눠주래요. 손해보래요. 나를 따르려고 하면 다 버려두고 오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자꾸 예수님은 버리라고 그러고 주라 그러고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싫은 거죠,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운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대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을 점점 쫓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그 기득권들이 흔들리는 것을 참지 못해 결국은 예수를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복 대신 예수를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어떤 그 생활의 방편, 유익을 위해서 철저히 배척을 하죠. 배척을 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복을 그냥 통째로 걷어차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인데 복 대신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복을 찾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불행해져야 되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불신앙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받고 해결이 돼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인간의 죄악까지 집어삼킨 만큼 불가항력적인 복이에요. 사람들이 나 복 받기 싫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복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책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밥을 먹고 안 먹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죠.
그리고 밥을 안 먹었을 때 그 책임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랄하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자유를 원한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원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원할 때가 있어요. 내 병을 고쳐주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 잘 되게 하고, 내 가족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원해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배척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놓기 싫어서 내가 붙들고 살아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계에 예수님이 간섭하고 예수님이 개입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신앙은 갖고 싶은데 그 삶의 주인의 자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누구보다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어떤 말씀인지 누구보다도.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때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가 합니다.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알아요. 내 말씀대로 사냐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를 나한테 적용하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 적용하지. 내 남편, 내 자녀, 저 집사가 드려야 되는 설교로 이야기해요. 오병이의 기적은 원하는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너무너무 불편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이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 본성은 시대가 변해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그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욕해요. 저런 나쁜 사람. 그렇다고 바리새인들만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한 금식과 11조와 구제를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생활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해야 될 신앙의 어떤 규칙들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지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대단하고 인정하고 리스펙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마음만 알아달래. 마음만.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마음과 행동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복.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원해요. 예수님이 복인데 그 예수님 자체의 복보다는 예수님을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보이는 복, 그 복을 더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건강한 게 복인 거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병 걸리면 복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복이고 복이 아니고가 결정되어지면 내가 받지 못하는 복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떠나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병이 걸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그 주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었으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돈을 줘서 그가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큰 상급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모든 삶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먼저 보냈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이 돌이켜 그 죄악에서, 그 악함에서
떠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제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하지 않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었고, 또한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벽들이 무너졌고, 무너졌던 다리가 연결되어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복을 구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자체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냐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있냐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살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어요. 또 나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복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하여 계속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부동산은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런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건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늘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보내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복되게 하시겠다. 그 예수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만큼 비참하고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끝에, 그 길 끝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복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었지만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던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처럼 그렇게 환호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어떤 것을 채워질 거라고 기대하며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나는 진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전부로 믿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복들도 주님이 알아서 챙겨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구했을 때 네가 구하지 않았던 그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영화와 모든 영광을 다 부으셨어요. 예수를 구하세요. 예수를 구하세요. 그 예수가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되신 그 예수를 우리 중심에 모셔들고 예수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